자, 이번 시간에 시편 119편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나눔 성경 앱과 또 리바이블 선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큐티를 서로 좀 나눌 수 있게, 그러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먼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의 장점과 또 통독의 장점을 잘 접목한 것이 또 우리 나눔 성경 읽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말씀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읽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묵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묵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바이블 성경 읽기 이것을 우리 본문을 어떻게 읽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들을 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플리케이션도 좀 잘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23절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구약 두 번째, 구약 2번의 말씀인데, 사실은 구약 1과 오늘은 신약인데, 특별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신약까지 이 구약 두 개까지 다 읽으시면 1년 1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자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 묵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구절도 좋고요, 한 패러그래프도 좋고요, 아니면 뭐 두세 절에 해당되는 부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오늘 신약 같으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의 이야기들. 그 비유의 이야기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설교할 땐 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것들을 읽을 때는 소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소지. 그렇죠? 소지란 말이 우리 가운데 잘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소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도 좋고 여러 절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발견되거나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다,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겠죠. 요점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 묵상 아니겠습니까? 설교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설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뜻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도 계속 요즘에 잠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에도 보면은 참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잠언 3장, 4장, 5장 제일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첫 절부터. 그리고 우리도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가장 좋은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해당되는 나의 실천사항이 있어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생활 실천할 것들,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것이 적용인 거죠. 내가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까? 저 혼자 뭐 묵상 못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그냥 하면 되죠. 저는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하던 식으로 준비할 때 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필요한가를 절감하게 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법 자체를 몰라요. 성도들이.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큐티집을 보고 하더라도 큐티집에서 나온 그대로 해설을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묵상도 하겠지만, 보통 이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해설을 보고 거기 있는 적용점들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사실은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듣는 그것도 100% 수동적이겠죠?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적으로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점을 이렇게 찾더라도요, 수동적이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시킴을 받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막 목사님이 시키는 것 같고, 설교집에서 시키는 것 같고, 또 이 큐티집에서 막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 자발성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뜻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행 목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럼 이건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실행해야 되겠구나. 더 자기에게 남게 되거든요. 자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성경 묵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묵상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 묵상법에 기반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번 이것들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큐티, 온라인 큐티 아닙니까? 나눔 성경이. 그래서 온라인 큐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큐티집처럼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능력 바뀝니다. 사실 큐티집 하나 내려 그러면요 거기에 집필집만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적고 그리고 내 실천사항을 적는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훈련까지 안 하더라도요.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는 쉽게 하겠죠. 하지만 해보니까 그 어떤 묵상보다도 훨씬 쉽게 그리고 금방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재미있게 자기가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하다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하는 경우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적으로 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능동적인 성경 묵상법은 거기에 한번 길들이고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꿀과 같이 그 단 꿀 맛이 느껴지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다윗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하는 시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꿀과 같이 단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수동적인 묵상과 능동적인 묵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묵상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적어야 돼요. 자기가 써야 돼요. 자기가. 읽기만 하면 철저히 그거는 수동적인 묵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장은 노트에다가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시고 노트를 절반을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 한쪽에는 실행 목록, 실천 목록, 적용 목록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절부터 몇 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도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뭐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쭉 적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 물상을 쭉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실생활의 적용점들, 내가 실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옆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아주 훌륭한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웹시대 아닙니까?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또한 이 나눔 성경 앱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큐티 집도 사실은 앱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적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따로 있고, 본문을 보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 따로 있고, 쭉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적는欄이 나와요. 어떤 앱은 적는欄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적는欄이 나오면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고, 또 성경을 다시 보고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바일에서 또는 컴퓨터는 조금 낫죠. 넓으니까. 특별히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바일에서 하시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 화면에서 반을 나누어서 밑에는 적는 나,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눔 성경 앱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늘 보면 볼까요? 이게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오늘의 1년 1독 신구약 함께 읽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리바이블 성경 읽기표에 따른 거거든요. 이렇게 신약, 구약 이렇게 사람 표시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1년 1독 하시려면 그냥 여기까지 다 구약 2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인데 여기 쭉 눌러보시면 첫 번째 왼편에서 이렇게 위에 쪽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펜 표시가 있어요. 펜 표시 이렇게 보시면은 메모창 띄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앱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밑에 이제 적을 수 있는 칸이 딱 생겨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본으로 이제 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이,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내리면서 밑에다가 같이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면서 위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밑에 적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적고 나서 밑에다가 펜 표시 누르면은 이제 저장이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회원가입은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회원을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여기 묵상들을 쭉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성하고 나서 여기에 사람 표시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 사람 표시를 딱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가 나와요. 마이 페이지 나오면 여기에 즐겨찾기, 메모, 묵상, 태그, 암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묵상을 딱 누르면 내가 썼던 큐티의 묵상이 여기에 책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펼쳐보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묵상했는지가 이 잠언만 해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셔서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대략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우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놨고요. 사실은 펜으로 직접 손으로 적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뭐 빨리 출근하시고 막 지하철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스탠다드하기만 하겠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고 자기가 적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짝을 좀 지으셔서 또 교회 소그룹 안에서 또 나의 가족들과 이렇게 내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적용할 건 무엇인지 나누시면은 풍성한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키우시는 집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제가 생각하기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책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묵상집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셔서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나의 실천 사항들. 아마 하나님의 뜻을 성경만 읽고 발견하기는 저학년 정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저희 아이도 한번 저학년인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고등부만 돼도요. 국어책 읽고 거기에서 요지 빼내고 그런 것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영어 하면서도 많이 하잖아요. 걔네들 직업이 그건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얼마나 향상이 되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걸 성경 훈련을 노트에다가 적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키면 어떻게 될지. 우리 이런 본문들, 어려운 본문들 많으니까요. 제가 여기 메인 페이지에다가 또 나눔 성경 메인에다가 밑에 보면은 성경 읽기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그리고 초신자 청소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읽기 시작. 여기 성경 읽기 1단계 있잖아요. 여기 1단계 보면은 가장 쉬운 본문만 제가 100개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큐티 본문 해도 좋겠지만은 이거부터 쉬운 본문부터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아이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암송 훈련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우리 아이들도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말씀 나누시고요. 말씀 나눔 운동이 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또 나눔 성경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앱에 대한 사용법, 묵상법에 대해서 마치고요. 오늘은 시편 119편 제가 실전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전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편이죠.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는 가장 176절인가까지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가장 긴 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도 요즘에 보고 있는데 잠언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법, 어머니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 이것을 얼마나 내가 가슴에 간직하고 실행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생명이 갈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자,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1, 2절만 딱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의 법을, 그쵸? 네,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갈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번이나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냥 자기가 쓰면 됩니다. 그 요지, 핵심이 뭔지, 그걸 자기가 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적었거든요. 그리고 세부 사항들은 이제 나중에 또 생각하면 되겠죠. 자, 1, 2절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 그 요지를 발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한두 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지를 정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자, 5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쓰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써버릇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몇 배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기가 묵상하면서 자기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 강한 믿음도 생기고요.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기도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 판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이 말씀 참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고요. 자,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럼 적으실 때 여러분들도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하나님의 뜻 요약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곧 11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11절에서는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둘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두는 것이다. 가까이 두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적용점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는지가 그게 적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이 마음에 결국 말씀을 두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메인 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매일 암송 40 삶을 변화시키는 매일 암송 40 이렇게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40개의 암송 구절을 핵심 구절만 뽑아서 매일매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는 하루에 3번 꼭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의 암송을 반복하는 거죠. 거기에 유튜브도 같이 제가 링크도 걸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하는 성경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매일 암송 4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께 4-3 겸손이잖아요. 여기 보면 유튜브 링크가 달려있죠.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면은 그리고 유튜브로 연결돼서 이 말씀 암송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틀어놓으면서 내가 암송 못하면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3번씩 암송하려고 여러분들이 쭉 노력하시고 이거 계속 40개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적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기 11절 다시 보면은 범죄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라고 적고 나서 옆에다가는 하루에 3번씩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로 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입술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또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다 해당이 되겠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요, 이것을 암송도 자기가 하고 묵상도 자기가 하고 써보고 대지도 찾아보고 또 적용정도 찾아보다 보면은요, 주님의 도가 즐거워져요. 즐거워져. 이 억지로 남이 그냥 큐티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죠. 의무감으로 하니까 힘든 거죠. 자기가 해버릇하고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써버릇하면은요, 하나님의 도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능동적으로 큐티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부터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아, 다윗이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새롭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했구나. 다윗이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요 풍선 말 표시가 있으면 누르시면 밑에 해설이 제가 써놨어요. 예전 성경에는 이제 묵상하다는 단어는 나왔죠. 이거로 나온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표현은 시편 119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설명을 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암송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암송한다. 암송해야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기 즐거워하는 거, 또 말씀 잊지 않는 거. 암송해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묵상하는 거. 다 해당이 되는 말이겠죠.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거 이 18절이 바로 너무나도 이게 이 18절이 능동적인 말씀 해석에 아주 정말 명확하게 말씀한 하나님 말씀 18절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능동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이게 누가 들려주고 누가 읽혀주고 아니면 써놓은 거 읽는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법은 정말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뜻을 적고 요지를 뽑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확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내 마음이 그냥 힘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런 비방과 또 멸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또 자기를 죽음으로 몰려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암송밖에 없습니다. 암송밖에. 네, 암송을 늘 하고 있어야,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해야,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그래야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비방과 멸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결국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범죄도 저질렀어요. 잘못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윗이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말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의 요점과 나의 적용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으려니까, 하나님 말씀 보다가 여기 적으려니까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적어서 여기서 옮겨 적었는데, 전에는 아까 위에 좌측 상단에 펜 표시 누르면 그 창이 중간에 뜨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서 꼭 묵상해 주시고, 제가 밑에다가 틈틈이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적용점들을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요점과 적용 제가 좀 짧게 적었는데요. 길게 설명도 제가 할 능력도 없지만 긴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발견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은,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쉽게 훈련이 되어 있지만, 평신도들은 자기가 애매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나누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목회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외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신앙 경력만 되시면요, 다 이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나눔도 더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읽고 나서 나눈다 그러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발견한 거는 나누고 싶어서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죠. 자, 말씀의 요점 보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찾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찾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 번째 적용하고, 이거 잘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 이렇게 쓰면은요, 사실은 이거 1절, 2절 다시 가서 보기가 귀찮아서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죄를 이기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1절에 앞으로는 11절을 딱 누르면 11절로 곧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터치를 딱 하시면 11절로 가요. 그러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아까 읽은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두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다시 글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바일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 있잖아요. 뒤로 가기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이제 컴퓨터에서는 뒤로 가기 여기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쯤에 있죠. 아이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로 가기 버튼을 딱 누르면 아까 걸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어디 적은 거죠? 자, 적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암송 구절을 하루 3번 이상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적용했고, 그리고 매일 읽을 말씀의 요점을 정리하고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거 이제 자기가 그냥 수동적으로만 쭉 읽고 끝내는 그런 큐티가 아니고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큐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능동적으로 해보십시오. 남하고 나누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납니다. 그런 것도 꼭 경험하시고, 또 하루 3번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냥 완전히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이 이겨요.
뭐 술렁술렁 해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 그냥 성도들 휙휙 넘어지고 무너지고요.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또 안 나오게 되고요. 말씀 무너지고 신앙 무너지는 사람을 주변에서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에 비방과 또 멸시의 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정말 묵상하고 또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간절하게 사모하여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